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성형외과 의사와 산부인과 의사 둘이 식사하고 로비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앞을 이제 막 아기를 출산한 산모가 아이를 안고 지나가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자세히 보니 산모의 얼굴과 아기 얼굴이 많이 달랐던 거예요. 산모의 얼굴은 너무너무 예쁜데 아기 얼굴은 너무 못생겼던 거죠. 그럴 때만 옆에 있던 성형외과 의사가 그 산모에게 아는 채 인사를 건넵니다. 아이고 이제 출산했군요. 고생했어요. 그런데 아기가 엄마를 쏙 빼닮았나요? 이렇게 인사를 건넨 거죠. 이때 옆에 있던 산부인과 의사가 이상하듯 이 성형외과 의사에게 물었어요. 이봐, 내가 보기에는 아이하고 엄마하고 전혀 안 닮았는데? 그랬더니 이 성형외과 의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보게, 내가 성형외과 의사인 거 몰랐나? 그리고 저 아이의 엄마는 결혼 전부터 내 환자였네. 이제 알아듣겠나? 예쁜 엄마와 못생긴 아이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설명한 거죠. 결국 어떻게 한 거예요? 산모가 성형외과 의사의 손을 통해 예쁘게 수술을 받았던 거죠. 근데 얼굴은 수술했으나 유전형질만큼은 수술을 하지 못했던 거죠.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자신의 회고록을 쭉 적는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글을 남겼답니다. 산딸이 얼마 안 남은 산모가 조금 일찍 출산하게 되어서 병원을 찾았대요. 여러 고생 끝에 결국은 제왕절개를 하기로 했고 그렇게 해서 수술은 잘 끝나게 되었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런데 수술실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아이를 바꿔보니 이 의사와 간호사가 당황한 거예요. 왜냐? 아이의 눈이 파란색, 머리가 조금 나왔는데 금발이었어요. 누가 봐도 산모는 토종 한국인이었고 밖에서 애타게 기다리는 남편도 누가 봐도 토종 한국인인데 아이는 파란 눈에 금발이었던 거죠.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그래도 수술이 잘 끝났으니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편에게 말을 해야 했기에 이 의사는 떨어지지 않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수술실을 나와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이 막 달려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아이는 건강하냐고, 산모도 건강하냐고 막 질문을 쏟아놓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망설이는 순간 이 아이의 아빠 뒤로 웬 좀 나이가 있으신 외국인 백인 여자분이 서 계신 거죠.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아이의 아빠가 자신의 어머니, 모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기의 아빠는 한국인 남자와 러시아인 여자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데 완벽하게 아버지만을 닮아서 혼혈의 티가 전혀 나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방금 태어난 손자가 할머니를 쏙 빼닮은 경우였답니다. 산부인과 생활 20년 하면서 가장 공포스러웠던 수술이었다라고 회상하면서 이 글을 적는 걸 보았습니다. 부모에게서 출생하는 아이들의 경우 그 대부분 유전자를 어디에서 받을까요? 누구에게서 받을까요? 부모 혹은 조부모에게서 받는 것, 이게 당연하겠죠. 반대로 이 이야기는 반대로 부모와 전혀 다른, 조부모와는 전혀 다른 유전자를 물려받을 가능성은 부모와 조부모 외에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받는 이 유전자는 다 어디서 받아요? 부모에게 혹은 조부모에게 받는 거예요. 절대로 옆집에서 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큰일 나겠죠. 옆집에서 받으면. 사람과 동물의 유전자가 그러듯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식물도 우리 그래서 그런 말 있죠. 무슨 말이 있어요? 콩 심은 데 팥 나면 큰일 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야 되는 것이죠. 성형수술로 얼굴은 고칠 수 있어도 유전 형질은 고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특이하게도 이 사람이 될 수 없는 일을 식물의 경우 약간의 변칙을 사용하면 이게 가능할 수 있대요. 어떤 거예요? 그게 접붙이기. 두 식물이 있어요. 잘라낸 줄기와 뿌리를 서로 접목해서 전혀 다른 개체 혹은 또 다른 개체, 예상하지 못한 개체의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 접붙이기의 방법이에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접붙이기는요, 아주 고대부터 활용해 온 농업의 아주 고급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방식도 지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발전해 있어요. 꺾기접, 순접, 눈접, 배접, 뭐 여러 가지인데 하여튼 원리는 간단해요. 뿌리와 나무 줄기를 원목, 대목으로 하는 그곳에 다른 종류, 전혀 다른 종류의 가지를 접붙이는 거죠. 접목을 해서 접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감자나무가 있어요. 감자나무에 토마토 가지를 접붙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이 토마토 가지에 감자가 열릴까요? 토마토가 열릴까요? 토마토가 열려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감자나무에 토마토를 접붙이면 이렇게 된대요. 뿌리는 감자가, 위에는 토마토가. 놀라세요? 처음 보셨어요? 이거 아주 고대부터 발전해온 농업 기술인데 다른 지역도 아니고 이 장수 지역에서 이걸 보고 놀라시다니. 하긴 놀랍죠. 밑에는 감자고 위에는 토마토가 열린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한 나무에 두 가지 열매가 열린 거죠. 지금 감자와 토마토가 열렸는데, 그러면 이 방법대로 혹시 서로 다른 2종, 3종의 나뭇가지를 접붙이게 하면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네 가지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동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미국에서 나무 한 그루에 40가지의 과일이 열려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요. 이 신기한 나무가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심지어 아몬드까지 수확됐는데요. 주렁주렁 매달린 과일에 화려한 꽃들이 어우러져서 환상적인 풍경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탐스러운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자세히 보면 가지 하나에 복숭아와 자두가 함께 열려 있고 옆 가지에는 체리와 살구가 달려 있습니다. 올해는 이 나무에서 견과류인 아몬드까지 재배됐습니다. 마치 과수원을 통째로 가져다 놓은 듯한 나무, 무려 과일 40가지, 꽃 20여 가지가 자라납니다. 봄이 되어 형형색색의 꽃이 피면 더욱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합니다.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샘판 아켄 교수가 서로 다른 과일나무 가지를 접목해 함께 자라도록 한 것입니다. 뿌리가 약한 식물을 강한 식물에 접목하면 더 잘 자라는 원리를 활용했습니다. I take a sliver off of one of the trees. It includes the bud. I insert it into a like-size incision in the working tree, tape it, let it sit and heal in all winter. 5년 전 뉴욕주에 있는 과수원에서 방치된 채 죽어가는 씨앗과 나무들을 목격한 아켄 교수. 시들어가는 생명을 살리고자 과수원을 사들인 뒤 실험을 거듭한 끝에 혼성 과일나무 재배에 성공해 지금까지 16그루를 만들어냈습니다. YTN 안소영입니다. 이름하여 혼성나무 몇 가지가 열린 거예요? 40가지가 가능했다는 거죠. 와. 실제로도요, 이 접붙이기 방법은 아주 고대에서부터 이루어졌던 농업 기술의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서도 이 농사법 접붙이기를 바울이 예로 들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17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오늘 바울은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진리, 그 놀라운 비밀 하나를 당시 유행했던, 중동 근동에서 유행했던 농사 기술인 접붙이기 방식으로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인즉 돌 감람나무가 있고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둘을 접목시켰다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 가지가 얼마가 꺾였고 그 잘려진 그곳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목으로 접붙이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먼저 선행해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데요. 감람나무에 대한 이해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유대에는요, 감람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유대에는 감람나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정확하게는 그 나무의 원형은 뭐였냐면요, 올리브 나무였어요. 올리브 나무는 아주 중동 땅에, 유럽 지역에 흔하게 널려 있고 정말 키우지 않아도 자생하는 나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올리브 나무예요. 대표적인 게 올리브 나무고 그 올리브 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그 열매를 절여서 먹기도 하지만 열매를 짜서 기름으로 쓰는 게 그게 어떤 기름이에요? 우리가 드레싱, 야채 드레싱이 많이 쓰이는 올리브유죠. 지금은 우리가 올리브유를 많이 먹고 특별히 이 절임도 여러분 먹고 있어요. 친숙하게 먹고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 못 하시겠지만 유럽 사람이나 중동 사람들은 항상 식사 때 그 플레이트 접시 위에 이 올리브 절임을 한 서너 알 같이 올려놓고 항상 먹습니다. 먹으면 소화에도 좋고 하여튼 몸에도 좋다고 생각해서 자주 먹는데 우리도 그렇게 지금 먹고 있어요. 어떻게 먹고 있냐면 얇게 슬라이스 쳐서 어디에다 올려서 먹어요? 피자 토핑에 보면 까만색 동그랗게 슬라이스된 그 과일 열매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올리브 절임이에요. 올리브 절임. 지금은 우리도 흔하게 볼 수 있죠. 올리브 기름이라든지 뭐 피자를 통해서 우리도 먹고 있었지만 우리 성경이 번역되어 우리 땅에 들여오는 그 시대에는
올리브 나무가 매우 생소한 나무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번역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올리브 나무로 번역을 해야 될지 아니면 비슷한 다른 식물로 대체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다른 식물로 대체해서 번역을 했던 거죠. 그것이 어떤 것이냐? 당시 중국 남부에 많이 있었던 감람나무 열매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감람나무 열매가 저런 모양이고요. 올리브 나무의 올리브 열매는 이런 열매예요. 그래서 상당히 비슷하니까 우리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걸로 번역을 한 거예요. 올리브 나무라고 하지 않고 감람나무라고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성경 비유를 보면 바울이 참 감람나무가 있고 돌 감람나무라고 있는데 이건 각각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일까? 올리브 나무를 말한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럼 참 감람나무로 지칭한 이 올리브 나무는 어떤 나무냐? 다른 거 아니었어요. 농부가 정성을 들여 가꾼 작물로서의 농장 올리브 나무를 지칭합니다. 그러면 돌 감람나무라 했던 것은 어떤 거예요? 농부가 직접 가꾸지 않은 야생에서 자생하는 야생 올리브 나무를 지금 돌 감람나무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 품질 중에 농장에서 농부가 직접 땀 흘려 가꾼 농장 올리브 나무 열매와 야생에서 자라는 야생 올리브 나무의 열매, 둘 중에 어떤 것이 좀 더 튼실하고 좋은, 품질이 좋은 열매일까요? 당연히 농부가 가꾼 농장 올리브 나무 열매가 좋았어요. 맛도 좋고 크기도 컸어요. 품질도 더 좋았어요. 반면에 자생하는 올리브는요, 작고 열매도 얼마 안 열리고 맛도 그리 좋지 않았다고요. 자,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이 둘이 접붙임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농장 올리브 나무를 대목으로 하고 야생 올리브 가지를 젖목으로 해서 둘을 접붙이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상은 비유에 대한 설명이고, 그러면 정작 바울은 이 농장 올리브와 야생 올리브를 각각 무엇에 비유한 것일까요?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를 무엇에 비유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가 농업기술서가 아닌 이상,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상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로 비유로 한 그 대상들이 누구냐 말이죠. 참 감람나무, 즉 농부가 직접 키운 농장 올리브 나무는 맞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반면에 돌 감람나무, 야생에서 막 자란 야생 올리브 나무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그럼 우리와 같은 이방인, 더 정확하게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랬다는 것이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몇몇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잘렸고 그 잘린 자리에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 감람나무 가지는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양분으로 공급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은 곧 돌 감람나무, 즉 야생 올리브 가지가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 공급과 함께 농부가 직접 키우고 물 주고 거름 주고 보살펴주는 그 보살핌도 함께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도 그렇죠. 바울의 비유는 아주 적절했어요. 이방인인 우리가 정말 극동 조선의 땅에 살아갔던 우리, 이방인 중에 이방인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주의 성전 안에 들어와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다 그 은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목되어서 그 뿌리로부터 이 뿌리의 진액, 원액을 공급받고 농부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는 그 대상이 된 게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건 우리예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자리에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살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옛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우리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비유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참 감람나무 가지가 잘리고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이심을 받게 되어 뿌리로부터 원액을 공급받아 잘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방인인 우리 돌 감람나무,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 농장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다 된 거 아닌가요? 야생에서 누구 하나 돌볼 손길이 없이 그렇게 자라왔던 우리들, 그렇게 눈, 비바람 다 겪으면서 자라왔던 우리가 이제는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농부의 손길로 자양분 많은 뿌리의 공급으로 그렇게 교육받고 양육받게 된 것. 그래서 우리도 참 감람나무의 일부가 된 것. 그러면 그거 다 된 거 아닌가요? 그것으로 끝이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본문은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이후 18절부터는요. 끝까지 거의 주의와 당부에 대한 말씀, 또 다른 주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본문은요, 주의해야 대한 말씀,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쭉 일관해요. 24절까지 이 주제의 말씀이에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긴장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졌다고 절대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상한 말씀을 하죠.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보존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언어 바스타죠. 이 단어의 뜻은요, 물건을 들어올리다 혹은 지탱하다는 거예요. 즉 뿌리가 가지를 지탱하는 것이지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참 감람나무의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해요. 이 말씀의 의미도 당연하고, 그래서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 가지는 절대로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돌 감람나무 가지가 무엇을 자랑했단 말인가요? 19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돌 감람나무 가지가 이렇게 자랑했다는 거죠. 뭐라고 자랑한 거예요? 원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돌 감람나무에 가진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이 대목에 접붙임을 받게 하기 위해 너희가 잘려나갔다고. 그건 당연하다고. 너희가 잘려나간 것은 당연하고 우리가 접붙임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자랑해 왔다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 가지가. 이 이야기는 바꿔서 지금 누구를 향해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것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걸 자랑해 왔다는 그런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오늘 경고의 말씀인 거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지에서 잘려나간 것이 우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들이 잘려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결정은 전적으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라서 돌 감람나무의 열매가 예뻐서 참 감람나무 가지의 열매가 미워서 그래서 참 감람나무 가지 자르고 돌 감람나무 가지 접붙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원래 참 감람나무가 잘 못 열매를 맺어도 그게 튼실해요. 그게 양이 많아요. 그게 달단 말이에요. 절대로 돌 감람나무는 어떠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맛있거나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열매를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20절. 그럼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어떤 이유로 접붙임을 받았느냐?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열매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잘나고 예쁘고 열매가 좋아서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 그 믿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접붙이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선포해요.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예뻐서 잘나서 내 열매가 풍성해서 그래서 내가 접붙임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랑하지 말고 긴장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원 가지가 잘린 것처럼 너도 잘릴 수 있다는 거예요.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너무 길지만 마지막 말씀이 중요하죠. 이 내용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러니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긴장하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경고의 말씀이죠. 조심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23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번역도 어렵지만 언어도 어렵지만 번역을 더 이렇게 어렵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중부정이죠.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헷갈리시죠?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 이스라엘을 말씀드립니다. 많이 어렵나요? 이스라엘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잘려나갔지만 다시 접붙이심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접붙일 능력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참 감람나무 가지에 있기 때문에? 아니요. 돌 감람나무 가지에 있기 때문에? 아니요.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농부이신 하나님에게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잘려나간 가지도 다시 접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접붙이심을 지금 받고 있지만 돌 감람나무 가지인 우리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접붙이심을 받고 있지만 그래서 그 뿌리로부터 하늘의 은혜와 공급을 받고 있지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성경은요, 이 내용만 강조하고 있어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건강한 참 감람나무 뿌리로부터 늘 안정적으로 이제 돌 감람나무 가지인 우리가 그 영향을 공급받게 됐고 농부의 손길로 보살핌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다 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끝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협박하듯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랑하지 말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왜 그럴까요? 왜 계속해서 접붙이면 끝나는데 접붙임을 받았으면 끝나는데 왜 계속해서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 경고의 말씀을 계속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유가 있어요. 예. 아직 끝나려면 멀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접붙임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참 감람나무 가지에 감람나무 뿌리와 그 나무 줄기에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돌 감람나무 가지에 감람나무 줄기에 접붙이심을 받은 이 돌 감람나무 가지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까요? 돌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까요? 예. 어렵구나. 이게 정말 어렵구나.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감자나무에 토마토 줄기를 접붙였더니 토마토 줄기에 뭐가 열렸어요? 감자가 열렸어요? 토마토가 열렸어요? 다시요. 참 감람나무 나무와 뿌리에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이심을 받았어요. 이 돌 감람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까요? 돌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까요? 돌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태생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태생이. 사실은요, 지금 바울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중동에도 이 접붙임의 기술이, 농업 기술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접붙이는 이 방식을 많이 활용했어요. 그런데 바울처럼 하지는 않아요. 당시 중동의 농부들도 어떻게 접붙이기를 하느냐?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일 때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돌 감람나무에 그것을 대목으로 하고 참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 감람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고대 중동의 농부들도 그런 식으로 농사를 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로부터 하늘의 은혜를 받아 누린 우리가 결국 어떤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떠한 경우에도 돌 감람나무, 접붙이심을 받은 돌 감람나무의 가지는 자신의 열매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한계는 그걸 넘어설 수 없어요. 여러분, 얼굴 성형수술 했다고 유전형질도 성형수술 할 수 없는 거 아니잖아요. 엄마가 예쁘게 성형수술을 해도 아이는 원래 원판대로 낳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래서 열매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요, 그 어디에도 열매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무슨 얘기만 하고 있냐면 돌 감람나무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서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열매, 좋은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매를 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지 하나하나를 본 거예요. 야생에서 찬바람, 비바람, 눈바람 다 맞아가며 그 누구 하나 돌보는 이 없이 그렇게 자라왔던 우리 돌감람나무 가지 하나하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것을 끊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신 거예요. 결코 우리의 열매가 참 감람나무 열매보다 좋아서 튼실해서 우리 가지가 예뻐서 하나님이 그렇게 접붙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실을 오늘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어디에도 열매 얘기는 없어요. 오직 접붙임의 원리를 통해 단 한 가지만을 설명해요. 그건 뭐예요? 뿌리와 가지와의 관계예요. 우리가 좋은 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았으므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므로 좋은 나무의 뿌리로부터 생명의 진액을 빨아들여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좋은 나무와 하나가 되었고 곧 우리도 좋은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의 뿌리에 연결되고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 누리는 축복을 우리도 이제 당당히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며 그들이 목나 외쳤던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약의 당사자가 우리도 접붙이심을 받아 이제 우리도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접붙임은요 다른 나무에 연결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나무, 하늘의 나무에 연결된 거예요. 그 나무 하나가 된 거예요. 양자됨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세상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 양자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죠. 접붙임의 원리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끊임없이 이 사실을 선포하고 되뇌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께 속한 가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이고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세상과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되뇌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외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이 사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돌 감람나무에 가지는 절대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는 나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천국 백성 하나님의 권속이다를 외치면서 돌아서서 속으로는 이렇게 절규한 거죠.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먹고 돌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열매가 아니에요. 나의 열매가 아니에요. 자랑할 것은 나의 열매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돌 감람나무이지만 그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있게 한 줄 믿습니다. 내 열매가 좋아서 내 열매가 예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열매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건 믿음이에요. 열매일 수 없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잖아요. 자신을 향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부끄러움을 들춰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 왔죠.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지금 여러분 두 손 안에 있는 열매 어떤 열매입니까? 맛있고 튼실한 참 감람나무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여전한 맵고 쓰고 작고 볼품없는 돌 감람나무 열매입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열매 아니에요. 태생이 그런데 어떻게 맺을 수 있겠어요? 하늘의 은혜를 먹고는요 돌아서서 미움과 증오를 쏟아내는 게 우리 존재예요.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돌아서서 누군가를 향해 미움과 증오의 말을 쏟아내는 존재가 바로 우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열매가 아니라 믿음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있게 한 것도
부끄럽지만 우리 두 손 안에 있는 열매가 아니라 지금도 붙들고 있는 믿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하늘의 은혜로 있게 하신 그 믿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평생을 통해 우리의 볼품없는 열매를 자랑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